총리 요셉의 통치란 말씀으로 창세기 41장 30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1장 본문은 17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30세가 되어 대제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극적인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보며 고난 끝에 찾아온 눈부신 성공신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이 여정은 단순한 한 인간의 성공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지 그 구원의 서정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록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구체적인 정책까지 조언하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는 그 일을 매우 좋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나 호응을 넘어서 요셉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졌던 바로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는 이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제시한 대책만이 애굽의 참담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요셉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할 때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증명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향해 달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말씀에만 충실했던 요셉은 그 결과 왕의 입이 되고 하나님이 손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내 능력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고난의 시간은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17세 형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은 이제 30세가 되어 애굽의 총리로 서게 됩니다.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만 흐른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이 깊이 변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옷이 바뀌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던 채색 옷에서 보디발의 집을 섬기는 종의 옷으로, 다시 가정 총무의 옷에서 죄인의 수의로, 그리고 마침내 오늘 애굽 총리의 세마포 옷으로 입게 됩니다.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에 목을 걸고 라고 41장 42절에 말씀합니다. 요셉의 삶은 겉보기에 추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롤러코스터 같지만 형들의 시기, 보디발의 아내, 유혹, 억울한 모함과 웃고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 이 각각 장면들을 보면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고 가혹한 불행 같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점들을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이었고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 꿈 자리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점들을 연결해서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오늘 요셉같이 현실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현실되어 세상을 살릴 통로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의 해석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풍년이 끝나고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지만 오직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41장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자 바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55절입니다. 세상의 권력자인 왕이 해결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요셉이 생명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자체가 그의 최종 목적이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운데 굴곡도 겪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결국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그 당시 강대국, 무엇보다도 가장 제국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고 요셉의 형제들도 애굽에 와서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도록 요셉을 지금까지 만드시고 빚어가시며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고 어려움이 찾아올까? 순간순간 보면은 우리 인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인생의 굴곡진 여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선으로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서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구원의 서사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 얻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가장 깊은 절망과 고난조차도 우리를 향한 완벽한 준비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자리를 탐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함망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김하자 지사님 며느님과 김유아 지사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고쳐줘 주시고 낫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